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이렇게 한 해를 생각하면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카톡으로 막 이렇게 인사가 오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함께해서 참 고마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해에는 더 이렇게 복 받길 바란다. 이렇게 막 인사가 오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가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리고 마음에서 막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계속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딱 돼가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복음 앞에 살았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은 나는 계속해서 내 육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있어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쫓는다 이렇게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자기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네, 1번 50일 나왔습니다.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자, 친히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거는요 누구에게 보였냐면 끝났네. 내가 내 인생 다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왜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자기 나름대로 소망과 막 기쁨이 뭔가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죄인도 어떤 죄인이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을 때 무슨 존경할 만한 그게 아니고 너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랐고 내 인생을 다 걸었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죄인 취급받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면 그분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남았겠냔 말이에요? 소망이 남습니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소망이 생깁니까? 그래, 안 될걸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고, 그 길을 외롭지만 힘겹지만 그 길을 걷는다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내게 막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노래를, 김은영 자매님이 피아노를 치시는데, 피아노를 탁 치고 나니까, 만약에 피아노를 탁 독주를 했는데 독주하고 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피아노라고 치냐? 어디서? 면전에서. 야, 너 지금부터 피아노 그만 쳐. 그러면 막 모욕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까짓 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식당을 해? 그러면 모욕이 아닙니까? 오영옥장님 앞에서 막 특송한다고 막 했는데,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저것도 노래라고 하네 이러면 속에서 막 실망이 되고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거스리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면 나에게는 어떤 길이 펼쳐져야 됩니까? 영광의 길, 꽃길, 아름다운 길.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무슨 길만 걸으라고 그래요? 꽃길이 어떤 길이죠? 도대체 인생의 꽃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 그 길로 좀 인도해 줘봐요. 그 길 한번 걸어봅시다. 꽃만 뿌려주면 그게 꽃길이라 하네. 행복한 길이 꽃길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이 원하는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모욕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막 존귀하게 여겨주고. 누가 영광을 받는 길입니까? 내가 영광받는 길을 걸으면 나는 그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냥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육신을 입고, 보세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어디에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살죠.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둬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내가 좀 많이 모으면, 내 소유가 좀 많아지면, 내 소유가, 내 돈이 많아지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자, 그러니까 내가 식모살이하고 가난할 때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도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이제 오너가 되고 사장이 되고 탁 직원들 거느리면 그때부터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말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 소유를 많게 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이란 단어 이해가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 성경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내가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내가 막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기뻐할 때 내 온몸이 으스러져라고 힘든데 내가 지금 행한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면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1년 내내 막 공성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막 교회를 한다는 게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내 영광이 되거나 막 나에게 맞선 소유가 많은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 앞에 산다는 게 내 육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1년 동안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때로는 막 외로운 쪽으로 이끌어서, 자, 외로울 때 누구만 위로자가 됩니까? 자, 막 어쩔 때는 막 억울할 때 처음에는 사람을 향해 막 미워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막 분하고 억울할 때 내가 그게 아닌데 내 오름이 막 안 세워질 때 막 억울해 하다가도 거듭난 성도는 나중에는 어디 앞에 딱 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셨지? 처음에는 이 빌어먹을 내가 하나님 믿는가 봐라, 잘 믿어도 뭐 별것도 없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듭난 성도라면 마음이 어디로 가든가요? 이 땅으로 가든가요? 주인이 계신 하늘로 가든가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붙잡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더 붙잡던가요? 하나님 놓게 하시던가요?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힘겨운 길로도 이끌어요. 어려운 길로도 이끌어요. 외로운 길로도 이끌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시간을 지나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복음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더라는 거지. 몰라,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코 꼈단 말 아세요? 뭐 했다고요? 코 꼈단 말 들어보셨어요? 소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그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조금 지나면 막 뛰어다니니까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가 그 노간주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활처럼 만들어서 뼈쪽에 깎아서 걸어놓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소를 잡아서 옆집 아저씨하고 소를 송아지를 딱 끼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를 뚫는 거예요. 코 깬다 가죠. 코를 뚫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코를 뚫으니까. 근데 그 코를 딱 뚫고 이렇게 딱
그 뭐라 합니까? 콧도리를 딱 하고 나면 진짜 막 지 마음대로 그 뛰어노는 송아지가 그때부터는 딱 주인에게 잡혀옵니까? 안 잡혀옵니까? 잡혀오죠? 근데도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마음대로 다니려고 해요. 오만 바치고 뭐가 다 농작물 망치면서 이웃집이 어디고 막 난리 피우거든요. 근데 콧도리를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묶어놓으면 이 송아지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주인의 뜻에 의해 삽니까? 뭐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한 해를 살아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코를 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놈 여기 딱 있어라 묶어놓는다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묶여 있어도 송아지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 마음대로 논으로 밭으로 막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생각뿐이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 복음을 사랑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가 무슨 교회의 영광을 위해 나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탁 주니까 내 인생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한 해를 보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좋아하는 영광, 내가 좋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평안, 교회가 주는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내가 조금씩 맛보고 살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화영재님 간증하는데 이제 1년이 안 됐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몇 년을 찬송지를 하다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막 이래 했는데 찬송 지휘할 합당한 형제를 젊은 형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화영재님 오셨는데 나는 저 형제님이 찬송 지휘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 형제님이 찬송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는 찬송 예배잖아요. 예배를 그 성경에도 그 찬송을 인도하는 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인도하는 그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있어 보면 찬송 시간이 내 마음에 너무 막 은혜로운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코 낀 거예요. 하나님 탁 코 낀 거예요. 코 끼어서 누구를 위해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를 끼워서 탁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 내가 나를 보면 복음 앞에 관심도 없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아닌데 내 속에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서 교회 안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은 자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먼저 쓴 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뭐죠? 다시 먼저 설명해 볼까요?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금방 답이 나왔어. 누가?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맞추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라는 사람이 또 기록한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만나서 동행한 사람인데 어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언제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 누가는 남아서 바울을 살피고 섬기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 자, 사도행전,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참고로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하려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이야기들이 막 주변에 막 그 이슈가 돼서 막 이야기하고 사건이 됐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요. 자,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의 목격자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고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다는 거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란 말이에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죠. 자, 그 모든 일이 누구에 관한 일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예수의 그 잉태, 출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을 부르심,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구요? 자,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이었습니까?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깊게 이렇게 예수님을 살폈습니까? 살폈죠? 그래,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자, 우리 영재님 아들도 의사인데 의사는 대충 합니까? 자세히 살핍니까? 수술할 때 대충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생명을 다루는데. 그런 삶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자, 먼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 만큼 다른 사람에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충 알면 다른 사람에게 대충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깊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살피고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 안 것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그 계급이 있는 각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차례대로 써가지고, 자, 누구에 대해서 차례대로 썼어요? 예수. 그럼 차례대로 쓰려면 이 누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차곡차곡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섬세하게 자세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자,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 그걸 가르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엇까지? 부활까지 가르쳤어요.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 예수님이 누구를 택했? 12사도를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누가복음에는 승천까지 기록했어요. 부활 승천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지금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세계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세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도로 뭐가 세워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직접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임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셨는지를 기록한 게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니까. 자, 누가 행한 겁니까? 사도들이 행한 그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몇 명이에요? 11명. 근데 사도행전인데 읽어보면 다른 사람 없어요. 두 사람의 일만 기록했어요. 첫째는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행적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자, 이전에는 교회 시대가 없어요. 교회 시대가 없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순교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기록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복음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무슨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게 이제 그 28장까지 바울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자,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해 받으신 후에 그랬으니까 이 해가 뭡니까? 어떤 해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 그 해, 그 죽으심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뭘 증거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이시면서 증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크게 말해봐.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것까지는 예수님 보이셨죠? 그리고 딱 죽어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머리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아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게 이론이 되고 삶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과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을 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안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당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친히 나타내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났다, 내가 40일 동안 살아났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참고로 여기 접어놓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 바울이 뭐에 대해서 교회한테 설명을 합니까? 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부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누가 전한 복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와 이걸 가르쳤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르쳤는데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섰어요, 안 섰어요? 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소망을 뒀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뒀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어디에 기쁨을 누렸습니까? 육신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에 딱 서니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삶을 사냐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5장 1절에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섰단 말이에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복음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달게 듣고 믿음 안에 섰다는 거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이 믿음은 먼저 바울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자기가 받은 것을 이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럼 바울이 먼저 가진 믿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그리스도를 바울이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약속대로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네, 다시 살아나셨.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살아나심을,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심을 바울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사망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5절, 자, 살아나셨는데 5절에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가 누굽니까? 살아나심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어요. 왜요? 왜 먼저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절망 속에, 그 낭망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자, 머리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아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과 막 좌절과 고통과, 왜요? 믿음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보였어요. 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팔았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나가지고, 베드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약속이라는 거지.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났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고 거기까지인데, 부활의 주님, 당신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쳤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와 나머지 제자에게 또 보였다는 거죠. 6절, 그 후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자, 몇 명에게 일시에 보였습니까? 500명에게 일시에. 자, 일시에란 말 아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셔서 주님의 부활함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몇 명에게? 500명에게. 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 500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친히 확실한 증거로 당신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저희에게. 그럼 저희에게는, 자, 몇 명입니까? 이 성경대로 하면 적어도 500명이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의 일을 가르쳤습니까?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저 하늘의 세계로 갈 건데 그 하늘의 세계를 가르쳤습니까?
왜 가르치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이 세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참고로 봅시다. 자,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자, 그렇게 하늘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고 어느 날 제자들과 같이 모였어요. 모이사 저에게 명령하여,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여 가라. 이건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이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기도 찾아봐야 되나요? 요한복음에 그래 나와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1km 정도 되는 그 마가 요한의 집, 그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성령을 기다려라. 왜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너희 코를 깬다. 구원받은 사람 코를 깬다. 그리고 뭐한다?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이 이끌어간다. 왜? 그 성령은 이 땅의 세계를 가르칩니까? 하늘나라를 가르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합니까? 네, 신기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앵무새. 새인데 사람 말을 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좋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새가 새 소리 안 내고 사람 소리 내면 신기하잖아요. 자, 육신을 입었으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 육신을 입었는데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소망을 안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코가 딱 끼어가지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립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까? 그게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주인의 밭에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해가 저물었어요.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자,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누구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 합니까? 주인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그럼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 살 때 이상하죠? 그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 뜻을 따라서 밭에 나가서 일합니까? 주인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그러면 거듭난 성도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자, 하늘에 속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일이 안 풀려서 내가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리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이라는 건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잠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라고 되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겠나, 무익하다겠나 그랬어요. 내 눈에 보기에, 이 세상 보기에 곱고 아름다운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 둘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 여기 보시면 이대로 말하면, 이 본문으로 말하면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세계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 다 잠궈 놨는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쑥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그 몸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몸을. 그러면 이 육신, 이까짓 거 별 의미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몸을 입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부활의 세계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세계를 주님이 친히 보였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가르쳤으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락모락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부활의 세계, 하늘의 세계. 부활해야만 가는 세계니까.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소망도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뭘 들었어요? 네, 부활한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나라, 그 세계를 들었는데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성령을 보낸다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이 와서, 자, 주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 (2장 10절) 시간이 없어서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자, 성령은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그랬어요. 자,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한다는 거예요. 통달이란 말 아시죠?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통달했으니까 완전히 그 세계를 완벽하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자, 어느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사도행전 앞에 보면 있으니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래서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자, 누가 가르친다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느 세계를? 네,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자, 누가 말한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모든 세계를 뭐하게 한다고요? 그래, 성령의 깨우침이나 가르침이 아니면 들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제 생각나는 거라. 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구나. 아, 그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그래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 보면, 자,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말라. 자, 근심이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이 주는 평안함. 자, 왜요? 마음이 이 세상에 초점을 두면, 육에 초점을 두면 육신에서 오는 근심, 세상에서 오는 염려가 나를 지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서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성령에게 부탁을 하고 성령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조금만 기다리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침례인데, 자, 침례는 뭐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물속에 어떻게 완벽하게 100% 잠기게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에 젖지 않았던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 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고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젖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침례인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면
내가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네, 성령이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 의지나 내 애씀이나 내 노력으로 막 줄을 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왜 안 봐지지?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내가 복음 앞이 뜨거웠는데 지금 왜 이러지? 아니에요. 원래 나예요. 무슨 내게서 성경을 보고 내게서 보고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이끌면 이상하죠. 내 본성을 거스려서 내가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보는 거예요. 자, 누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영에 이끌리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6절, 자 보세요.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자,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기대를 둡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둡니까? 오실 성령에게 기대를 둡니까? 자, 성령에게 기대를 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가르쳤잖아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그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의 관심은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을 하겠네요. 주님의 가르침이 탁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이끌리자면 그러면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회복이 뭐냐면 그 권력의 회복, 주권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념, 주권, 나라의 회복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라를 회복해서 독립해서 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7절에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렸다.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설명했죠. 아버지가 이제 가라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는 겁니까? 내가 승천해서 주님께로 가면 너희들은 이제 육체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산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 집안에 그 문화나 모든 것을 신부 수업을 하듯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막 배우면서 이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도 이기고 믿음으로 형편도 이기고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뭘 받아요? 권능. 이 권능이 권능이 무슨 뜻이냐면 두나미스라 해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폭탄이 어느 정도 폭탄이냐면 지금으로 한 김영재님 차가 1톤인지 모르겠는데 1톤의 폭탄이에요. 자, 그럼 1톤의 폭탄이 터지면 폭탄은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톤의 폭탄이 터지는 힘을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시대 당시에 가장 큰 능력, 폭발력을 말할 때 이 두나미스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그 폭발력, 그 힘을 갖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그 성령의 힘이, 성령의 권능이 내 본능을 이긴다 못 이긴다? 내 육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내 육을 이기고 내 본능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살도록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 내 증인이 되게 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자, 이 단계를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자,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능력이 제자들을 이제 이끌어가서 어디로? 온 유대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증거하게 해요? 또 성령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지. 온 유대의 복음이 퍼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방 그 혼혈족이 사는 사마리아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또 성령을 받고 살게 한다는 거지. 그럼 온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 퍼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땅끝까지니까 어디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자,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너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일어서 조금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11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 속으로 쑥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또 부활을 했어.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했어. 또 함께 하는 동안 하늘의 소망이 막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하늘로 쑥 올려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려. 그럼 또 제자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쩌란 말이야?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실 때, 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이제 그 기대를 돌아갑니까? 성령. 그리고 가셨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언젠가 오실 예수님은, 자, 누구를 부르러 옵니까? 신부를 부르러 와요. 신부를.
그때 신부를 부르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냐 안 살았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냐. 그래서 신부로서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는 게 뭐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동안 누가 나를 이끌어간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성령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게 합니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럼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날락 하면 성령이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주님 좀만 더 자십시오.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여름에도 그렇게 했어요. 회비를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회비를 받으면 캠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밥 3끼 먹잖아요. 요즘 밥값만 해도 10,000원이 넘어가요. 밥 3끼 먹으면 3만 원이에요. 그 숙박 가잖아요. 간식 먹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막 나눠가지고 총 얼마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n분의 1로 쪼개서 나누면 세상 방법이라는 거지. 누군가는 조금 어려운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자, 그럼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이 내자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여유가 있고 은혜를 입고 살아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삽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보자는 거죠. 자,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이 기뻐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할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얼마든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서 후원을 해보고 연보를 해보면 그 물질이 복음 앞에 쓰여질 때, 자, 누가 함께 쓰인 겁니까? 누가 사용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신앙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합시다 그러면 한 주간 지내다 나와서 간증할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자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한 주간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서 역사하고 일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입히셨는지, 그 일들 속에 주님이 어떻게 자,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동안 내가 내 육을 넘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그 주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에 막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이 제자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죽고 승천하시까지만 기록을 했고, 이 사도행전에는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막 일을 해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니까 2장에는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자, 2장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천이 더했다고요? 3천이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3천 명이 더 생겼단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또 생겼다는 거죠. 자,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 겁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런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간 거예요. 자, 바울도 누구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조직이나 사람이나 무슨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뭐 하는 겁니까?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 육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기도하겠습니다.